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아멘. 여전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심리학의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데렐라 하면 잘 알죠. 유럽의 민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제 신데렐라, 우리가 잘 알죠. 계모 밑에서 고생하다가 왕자를 만나서 신분이 상승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아가씨들이 백마탄 왕자가 내게 나타나서 나도 인생 한번 좀 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을 이제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우리 성가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제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신데렐라 콤플렉스 없을 것이다 그러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뭐 운 좋은 일이 생겨나서 내가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는, 그래서 내 인생이 더 나은 모습이 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꼭 계모 밑에서 고생한 신데렐라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유럽에 신데렐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요? 콩쥐 파치가 있습니다. 전북의 완주군에 이제 가까운 곳에 앵곡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여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서면이 나오잖아요. 이서면에 앵곡 마을이라고 있는데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앵곡 마을이 바로 콩쥐 가족이 살던 곳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앵곡 마을에 가면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콩쥐 파치로 해가지고 이정표가 붙어 있죠. 도로 이름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콩쥐 파치로 제한 속도 하향 해가지고 이제 현수막이 걸려가지고 이쪽 운전할 때는 조심해라, 단속한다.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쥐 파치 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렇게 벤치가 있고,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콩쥐 파치 마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저렇게 벽화도 그려져 있고,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벽화,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앵곡 마을이 바로 콩쥐가 살던 마을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요. 그래서 목적이 뭘까요? 콩쥐가 살던 마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많이 오라 하는 그런 이제 경제적 목적으로 콩쥐가 살던 마을인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요. 콩쥐 파치라는 우리의 전래 동화를 보면 콩쥐가 실존 인물이냐 했을 때 그건 아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콩쥐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참 계모 밑에서
또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하다가 콩쥐처럼 이렇게 어쩌다 운 좋은 그런 이제 일을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이제 복을 받고자 하는 바람이 사람들에게 다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포로 출신의 유다의 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의 왕비가 돼서 몰살 위기에 빠진 자기 민족을 구원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게 에스더서가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은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스더서가 이제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에스더서에서 밝히는 것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불임절에 대한 그 유래를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불임절은 오늘날도 지켜지는 유대인들의 아주 큰 명절입니다. 큰 명절인데 어떻게 해서 불임절이 생겨났는가? 그것은 이 바사 제국 내에서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인종 청소를 당할 그런 위기에 빠졌는데 이 대적자들이 이렇게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는데 이 날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버는 정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날짜가 12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번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인종 청소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생겨난 것이 불임절이에요. 근데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부르라는 말은 제비 뽑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일을 주장했어. 그래서 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생겨난 이제 절기, 명절이 바로 이제 불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의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섭리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렇게 구원해내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서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는가? 자, 에스더의 이제 전적인 헌신이 있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에스더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유다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인종 청소를 계획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아말렉 족속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유다 백성들의 아주 뿌리 깊은 대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런 영적인 전쟁,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를 하셨고 또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또 모르드게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목적 속에서 이렇게 에스더서가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을 또 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사성이 있어야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진실된 사건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콩쥐팥이 얘기를 할지 신데렐라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은 지어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더서의 내용이 만약에 지어낸 얘기라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정말 역사성이 있는 성경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에 유다가 주전 586년에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얼마 후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하나가 돼서 바사 제국이 세워집니다.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에 끌려가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제 제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에 에스라 지도하에 제2차 포로기한이 또 있게 됩니다. 자, 이 사이에 바사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유다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역사성을 우리가 살필 때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쭉 살피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궁전이 있었던 페르세폴리스의 그런 이제 비문들이 남아 있는데 그 비문의 내용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그런 이제 기록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수도가 다름이 아닌 수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산성을 건축하는 그 내용에 대한 토판이 이 진흙에다가 이제 글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판으로 역사를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때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수고를 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유다인 출신인 마르투카라고 나옵니다. 이 마르투카가 누구냐면 바로 모르데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통치 때의 수상궁의 최고 관리자로서 총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드게가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아울러서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될 것,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 에스더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큰 잔치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 이 교독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겠습니까? 먼저는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는 오늘날에 이제 에티오피아에 해당되는 이제 그 땅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을 건설했는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대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27개의 그런 지방이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구역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팔도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물론 그 사이즈가 다르죠. 미국이 50주인데 미국의 한 주가 우리나라만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도 굉장히 큰 영토를 이렇게 정복을 했고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도, 지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2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 아주 큰 잔치를 벌려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그랬어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린 겁니다. 잔치를 벌렸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건설했던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정복 야욕에 불타가지고 어디를 공격을 했냐면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렇게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조그만 도시국가인 아테네 이 군대에 이제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 패배가 바로 주전 490년에 있었던 마라톤 전투예요. 그래서 생겨난 올림픽 경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마라톤 경기거든요. 마라톤 평야에서 있었던 이 전쟁에서 다리오 왕이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오늘날 어떤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냐면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이란은 마라톤 경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마라톤 경기가 없어요. 왜요? 자기 조상들이 패해가지고 생겨난 운동 경기이기 때문에 마라톤 평야에서 패배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령이 그 먼 거리를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외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생겨난 게 마라톤 경기거든요. 42.19km를 달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이란에서는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치욕스러운 역사가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되새기고 싶지가 않죠. 아무튼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이 주전 490년에 마라톤 평야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아테네군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물론 페르시아어로는 크사이 아루샤라는 참 부르기도 곤란한 이름인데,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웅들의 정복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다, 이런 이름을 이제 짓고, 그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주전 479년에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로 쳐들어가요. 근데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를 하고 말아요. 그러다가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주전 464년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아들인 아닥사스다에게 넘어가게 돼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포로에서 귀환시킨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리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127개 지방에 총독들을 수상경에 모이게 했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한편으로 전쟁 준비를 위한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해 이렇게 지방관들을 다 소집을 시킨 거예요. 그런가 하면 5절에서 7절 사이 말씀을 보면 이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가는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성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백성들 위해서 7일 동안 화로운 잔치를 벌였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물자가 풍부한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큰 잔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 준비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고 또 군인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했지만 결국에 뜻대로 되지 못합니다. 살라미스 전투에서 해전에서 패배하고 몰락을 체초한 가운데 결국 아하스웨로 왕은 암살을 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실 당시 바사제국과 아하스웨로 왕의 영광은 아주 대단했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황금을 공물로 거둬들였거든요.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아하스웨로 왕이 패배를 했어요. 그때 금으로 만든 침대를 놔두고 도망을 갔어요.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와요. 바로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궁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한 모습이 등장을 하죠. 금으로 만든 침대를 놔두고 급히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병사들이 그것을 노려가고 난 다음에 이런 의문에 빠집니다. 왜 이토록 부자인 페르시아 황제가, 바사 황제가 가난한 뭐 가져갈 것도 없는 우리나라를 왜 침공을 했느냐? 우리나라는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가난한 나라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황제가 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가? 그게 의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토록 자랑할 만한 세상 영광을 뒤로하고 아하스웨로 왕이 순식간에 몰락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하스웨로 왕의 엄청난 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다 뭐 하더라고요? 다 없어지더라. 다 형편없이 무너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우리 성도에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게 돼 있다.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천국의 영생과 영광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왜요?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등산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든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근심 걱정이 없고 넓은 하늘을 보면서 큰 기쁨을 또 희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 기쁨을 알게 하려고 아들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어때? 좋지? 하고서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와 멋있다. 아빠 저것 좀 보세요 하면서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산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를 가리키면서 세상을 가리키면서 위에서 보니까 보기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답답하죠. 얘야 산 아래를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위에를 봐라. 위에를 봐라. 여러분 성경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어디 것을 보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봐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같이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고, 거기를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성경이 왜 아하스웨로 왕이 그 엄청난 부함을 소개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절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를, 하늘을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아하스웨로 왕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말씀하거든요. 잘못된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4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오죠.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그랬어요. 아하스웨로 왕은 자기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나는 아버지보다 낫고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과시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 아테네와 전쟁을 해서, 그리스와 전쟁을 해서 조그만 도시국가에 마라톤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그걸로 몰락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가 저하된 자기 백성들 또 군인들을 이렇게 사기로 올려주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함을 지금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180일 동안 잔치를 했으니까 그게 보통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냥 대리석으로 다 깔아가지고, 대리석도 그냥 대리석이 아니고 뭐 흙모, 운모 뭐 할 것 없이 그냥 총천연석으로 깔아가지고 또 휘장을 치고 막 했는데, 기둥에 있었던 고리가 무슨 고리였어요? 은고리였거든요. 또 술잔은 무슨 잔이었어요? 금잔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마시는 술잔도 금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부함을 자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사기도 진작시켜야 되고 작전도 잘 세워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 부하들 모아놓고 지금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실패해서 너희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그러지 마라. 내가 얼마든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면서 자기를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됩니까?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하스웨로 왕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그도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결국 몰락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암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나라를 잘못 이끈 그런 책임을 물어가지고 시나이에서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 18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다 멸망하게 돼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망했고 또 헤로드 왕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교만하다가. 반대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꿈을 해몽하고 굉장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 왕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한 건 아닙니다. 다 이거 누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죠. 그러니까 더 귀하게 쓰임받죠. 자, 우리 한번 예술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자, 저기 어딜까요? 로마에 있는 시스테나 예배당에 있는 천장화입니다. 자, 다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저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위대한 사건들을 저렇게 천장으로 그렸거든요. 저 작품은 누가 그렸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대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거기에 뭘 남깁니까? 자기 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보면 오른쪽 아래 대부분 거기 보면은 서명이 나와 있어요. 자, 동양화 그림을 그렸습니다. 혹은 서예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던가요? 낙관이라는 것을 찍게 되죠. 일종의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내가 썼다. 이 작품은 내가 그렸다. 그래서 밝히거든요.
미켈란젤로가 무려 4년 동안 천장을 보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작품이에요. 당연히 자기 이름을 남겼죠. 서명을 남겼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왔더니, 작품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더니 태양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딱 천지만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어디에도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셨는데 나는 예배당에 천장 하나 그려놓고 내 이름을 남겼구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지금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놓고 정작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서명을 남기지 아니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지금 그림으로 지금 저렇게 그려놓고 내 이름을 남겼구나.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그 서명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그 이후로 자기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스테나 예배당에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라는 천장화에 얽힌 아주 소중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내 이름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참 좋은데 자꾸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시험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의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 자랑을 통해서 그가 더 큰 영광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그를 패망으로 인도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임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소중한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참 이렇게 잘난치 좋아하고 자기의 부함을 나타내고 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오늘 거기 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억지로 술 마시게 안 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량을 따라서 먹게 했습니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와 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고대인들이 특히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될 때 음주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잔에다가 술을 이렇게 따는 거예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자면 소주잔 조금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따라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큰 사발에다가 소주를 그냥 한 병을 다 부어가지고 그 원샷을 했대요. 이렇게 원샷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모두가 다 원샷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절한 사람도 나오고 죽는 사람도 나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웨로 왕은 이 짓은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했단 말이에요. 걔 중에는 술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준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했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수수께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부활주일이니까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에 대한 말씀을 살폈어요. 그때가 이맘때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잖아요. 요새는 날씨가 그냥 막 널뛰기를 하니까 어떻게 마취해야 할지 몰라요. 그렇죠? 딱 감기 걸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날이 그냥 더웠다가 또 그냥 갑자기 그냥 기온이 내려가고 뭐 그냥 한 주 사이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는 날씨가 추웠을까요? 아니면 여름이고 아주 온화한 날씨였을까요? 무슨 날씨였을 것 같아요? 추웠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지금 이 계절이니까 물론 그래요. 근데 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또 기온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추웠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정답입니다. 근데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성경에 근거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불 피우니까 거기서 이렇게 불 쬐고 있다가 결국에 불빛에 얼굴이 드러나가지고 너도 예수님 제자지 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불 피웠어요. 지금 6월절 예식을 거행하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지금 그때 그 전날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찬물로 했을까요? 따뜻한 물로 했을까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찬물로 했을 것 같아요? 따뜻한 물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찬물로 했을 것 같아요? 따뜻한 물로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냥 우물 길러 와가지고 찬물로 그냥 제자들 발 씻기면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오겠어요? 아이 추워. 우리를 그냥 욕보이신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섬기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의 온도도 맞추셨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알았죠? 예수님의 세족식 하셨던 그 물이 따뜻한 물이었다. 당연히 따뜻한 물이었겠죠. 예수님이 찬물로 하셨겠습니까? 얼마 전에 참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요새 뉴스에 작년 12월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윤 씨가 있습니다. 근데 재벌 총수들 불러다가 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막 했습니다. 근데 재벌 총수들 먼저 와가지고 그 시장터에서 다 기다리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맛있다고 그러고 막 먹었어요. 하여튼 먹는 건 잘 먹습니다. 그래서 먹방 유튜버를 하면은 상당히 구독자가 많을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서 자기가 젓가락으로 먹고 막 입으로 들어가고 했던 것을 그 젓가락으로 자기 먹던 거 집어가지고 지 재벌 총수들한테 주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재벌 총수들이 정말 속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건 상대방을 배려한 게 아니죠. 아하스로 왕은 윤 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권세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일반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안 했어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신하들을 배려한 거예요. 이건 정말 아하스로 왕이 잘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더구나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 위에서 살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인 퀴엘케고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기쁨과 하나님 섬기는 기쁨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퀴엘케고르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을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차에 켜진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전혀 보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도시에서는 하늘을 봐도 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골에 특히 산에 올라가면 은하수가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밤하늘이 보이잖아요. 퀴엘케고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마차에 켜놓은 등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 볼 수도 없고 하늘의 것도 볼 수도 없고 그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거다. 그것 때문에 정작 우리가 봐야 할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을 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우리 성도가 세상을 바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른 신앙적 가치관이 있어야 하고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 영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 잘남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교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영광 위에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도 섬기는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기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 세상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전국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준비하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한 나눔과 섬김이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나누며 사는 그리스도인 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영광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선한 형편 얻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며 이웃을 배려하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어 우리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유익되게 하며 우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